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성경은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한 가족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두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창조하신 이제 하나님의 자식이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가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누가복음 족보에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순으로 그 조상들을 이제 찾아 올라가고 있어요. 뿌리를.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하고 누가의 족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 알고 싶으신 분은 마태복음 강해를 들어가 보면은 이 족보 설명한 부분에 그 차이점을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이거 쭉 올라가고 있는데 한참 역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와요. 다윗.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오고 또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마태복음은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누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더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이 족보가 노아가 나오고 무드셀라가 나오고 그 다음 셋이 나오고 마지막에 아담까지 어서 올라가요. 아담까지. 근데 아담에서 끝나지 않고 또 그 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서 끝나요? 이 족보의 시작이 하나님에서 끝나요. 하나님. 인간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위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고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인류는 지금 뭐 한 200개 정도 나라가 있고 수백 개의 민족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결국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원래 인간이 죄짓지 않았으면은 저 바벨론에서 언어가 갈라지지 않았으면은 언어도 같았을 텐데 바벨탑을 쌓아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갈라놓으셔가지고 언어가 다 나뉘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말도 지금 달라졌지만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우리가 민족이 다르다 그러고 언어가 다르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결국 계속 족보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은 다 우리가 한 뿌리에서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한 뿌리에서 나왔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민족주의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민족주의는 굉장히 배타적인 개념으로서 자기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민족을 쳐들어가기도 하고 뺏어오기도 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우리가 일본의 민족주의, 독일의 민족주의, 이탈리아의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 죽게 했어요. 그래서 민족주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좌파 민족주의는 더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는 그럼 뭐예요? 사회동포주의죠. 사회동포주의. 물론 하나님이 이제 어차피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민족이라는 게 생겼는데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민족만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민족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민족이 잘 살기 위해서 남의 나라를 망하게 해도 되는 그런 생각이 거기서 생겨나고 일본처럼 독일처럼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우리 민족을 사랑하되 우리 민족을 사랑함을 통해서 옆에 있는 다른 민족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우리는 다 가족이다. 우리가 이제 세계의 인류를 바라볼 때 한 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다 자식들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거기에 무슨 민족끼리 갈등이 있고 인종차별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저 백인 기독교인들이 인종차별을 하고 흑인들을 잡아다 노예로 부려먹고 이런 죄를 지은 거예요. 누가복음 족보에서 중요한 걸 깨닫지 못했어요.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그리고 이제 계속 낳고 하다 이제 거꾸로 내려오면은 예수님이 나오시죠. 예수님이. 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시느냐. 결국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은 처음과 시작이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시작됐고 족보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요셉의 자식으로 왔지만 그분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럼 예수님을 왜 이렇게 족보로 설명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지금은 민족끼리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로마인들이 유대인들 쳐들어와서 다 식민 통치하고 있고 고통을 주고 있고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미워하고 싸우고 있고 막 이렇게 모든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인류의 가족됨, 한 형제 자매됨, 이것을 회복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이런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만드는, 가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가족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음, 한 가족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이제 복음주의에서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너무 기독교의 복음을 한 개인의 영혼 구원에다가 집중함으로 이 하나님의 가족됨의 회복,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더 크고 근본적인 목적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근세에 오면서 특별히 19세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보수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 이 정도밖에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 개념을 이 공산주의자들이 갖다 썼습니다. 기독교 좌파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공산주의 사회다, 사회주의 사회다. 그래서 이 유럽과 미국에서 이 기독교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공산주의 운동.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민중신학, 해방신학으로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신학이 이것을 회복해가고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보수교회는 한 개인의 영혼 구원 이것만 강조되고 있는데 그 개인의 영혼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개인의 영혼이 구원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와 가족됨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받아서 결국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가족, 하나님의 한 나라를 이룸, 그것이 더 큰 목적이라는 것, 그런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족보의 제일 시작점인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우리 오늘 38절에 보면은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요즘 제가 가끔씩 말하지만 유신진화론, 하나님이 그 빅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진화를 통해서 인간이 생겨나게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원숭이요 이렇게 나와야 돼.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죠.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은 그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그 아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요람도 만들고 이불도 만들고 다 미리 만들어 놓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를 엄마들이 이제 이렇게 낳아서 키우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에덴 동산을 다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서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거기서 살게 하시면서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이 사명이 바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교회 사명이에요.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여기에 대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거기에 대한 신학 이론만 해도 수십 가지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제가 다 설명하려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데 중점을 둬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론 속에서 이해하고, 그것이 바로 서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관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걸 하나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음에 오늘 강조하는 것은 사명, 어떤 사명을 주셨냐 이거예요. 그게 인류의 사명이고, 새롭게 태어난 인류가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 자, 첫째는 다스려라 그랬어요. 다스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스림으로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스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다스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왕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창조하신 식물이나 동물을 다스리게 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대리해서 다스리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이 되는 거예요. 왕.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간의 사명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림, 이렇게 나옵니다. 다스림. 근데 여기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죄성을 가진 왕들의 다스림을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막 권력을 남용하잖아요. 보통 권력은 남용돼요. 다스린다는 말이 나쁜,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기 다스린다는 말은 그런 다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돌본다는 의미. 오늘 환경학자들이 이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성경을 보고 있어요. 성경을 갖다 대. 여기 지금 성경에 하나님 다스리다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잘 돌보지 않고 막 다스린다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채우려고 갈취를 해가지고 오늘 환경이 이 모양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 성경을 잘못 알고 막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있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거기다도 다스린다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원래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사랑으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아름답게 자라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양육하는 거죠. 양육. 그런 개념이 강합니다. 다스린다는 말이 원래는 좋은 말인데 인간의 죄 때문에 나쁜 말이 됐어요. 자,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왕의 사명. 근데 옛날에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왕이 곧 법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그 왕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왕이 아니라 누가 진짜 왕이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야 돼요. 이걸 이제 신학자들이 문화명령이라 그랬습니다. 문화명령. 구원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큰 개념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문화명령이에요. 자,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계속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 그렇게 이 사명이 뭐냐면은 바로 에덴 동산이 작게 시작했지만은 이 지구 전체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확장시켜가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가족과 나라는 성경이 같은 개념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 작은 에덴 동산으로 시작했지만은 이제 이거를 생육하고 번성해서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지구로 확장시켜가는 게 원래 인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짓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전 세계로 다 지금 퍼져가지고 전 세계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명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요. 해걸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루 있었던 얘기를 이야기하고, 그게 바로 지금은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된 겁니다. 예배와 기도가. 그때는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만남이 자체가 예배고 하나님과 대화함 자체가 기도예요. 이게 이제 제사장 사명이죠. 늘 하나님 만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사명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왕의 사명과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과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돌보고 다스리는 그 사명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졌죠.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네가 하나님 대리 왕이 되지 말고 네가 직접 하나님이 되라.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되라.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는 진정한 왕이 아니다, 종이다. 마귀가 이런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왕이 된 게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지구로 퍼뜨려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인간이 그 죄성 때문에 이제는 사탄의 나라를 온 세상으로 퍼뜨리는 그런 일을 인간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은 11장까지 보면은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게 아니라 뭐가 확장돼요? 계속 죄악이 확장되잖아요. 죄악이 계속 확장돼서 죄악이 극치로 나타난 것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결국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안 되겠어서 언어를 흐트러 버린 거죠. 인간이 모여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모이면 뭐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요. 인간의 모임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세 사람만 모이면 회장을 뽑는다네. 회장. 예? 그래가지고 인간이 모여서 여러분 인간이 모이면 뭐예요? 거기서 항상 죄악이 나와요. 죄악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이면 딴 거 하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하고 예배. 흩어지면 전달을. 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안 하면 모여서 맨날 입으로 뭐예요? 예? 우리가 다 경험하고 죄짓게 돼요, 인간이. 자, 그럼 창세기 12장에 오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인간이 그대로 가면 멸망하는데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아담 때부터도 이제 멀리 그 양을 잡아서 옷을 입힌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과 그 한 가족을 택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네가 이제 복이 되라. 인간은 지금 복이 없어요. 하나님 따라서 죄 짓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복이 되고 더더군다나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근원이 되라. 여기 복은 뭐예요?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주신 이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이 무엇인지가 창세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애굽에 가서.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족으로서 언약을 맺을 때에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유명한 이제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을 뽑아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하는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에 보면 사명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 아담은 한 명이었지만 여기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거룩한 백성, 즉 거룩한 왕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왕.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사명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에게 주신 사명과 같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뭐가 된 거예요? 새 인류를 시작하는 백성으로 부름받은 거죠. 여기.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으로 삼아서 온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프로젝트, 제2의 아담 프로젝트예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일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뽑혔는데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그런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방 나라를 따라다니면서 죄 져가지고 다시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스스로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쭉 읽어보면은,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참 이스라엘이신 분이 오신다, 이제 그게 메시아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계속 예언하고 있죠. 그러는 중에 이제 신약에 오면은 바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거를 누가가 족보로 쭉 그냥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지만 족보로 쭉 지금 예수님부터 거꾸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로 설명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족보가 이렇게 인클로저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셨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신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딱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그 사명,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사명이 이제 다시 어디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교회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바로 뭐예요? 새 인류의 새로운 아담이 돼서 이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귀한 사명을 하나님 맡기신 분이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은 그 앞부분에 한 영혼의 구원,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로마서 8장에 가면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너무 이 구원론을 한 개인의 영혼으로 좁히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사명이 너무 축소돼. 한 개인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이 자연도 보호해야 되고 이 사회의 정의도 이루어야 되고 평화도 이루어야 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성경에서 몰아내버리면 그냥 교회는 전도하는 것밖에 안 남아요. 그것은 구원론은 너무 좁게 이해한 거예요. 마르틴 루터의 개인적인 체험에서 나온 너무 지나친 한 개인의 구원, 이것을 넓혀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가족을 회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하나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 시작이 한 영혼의 구원에서 시작되니까 한 개인의 영혼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는 그거 없으면 뭐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개는 다 중요한 것이다. 자, 그래서 첫째 교회 사명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까 뭐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거죠. 이것이 두 가지 교회 중요한 사명입니다. 시편 42편 8절 9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찬송과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아 그 말이죠.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온 인류가 한 가족이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그런 나라가 미리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 나를 이사야 43장 21절 유명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은 노래를 부른다는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제가 뭐라고 비유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하는 것과 거의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데이트하고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게 예배예요. 지루하고 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조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빨리 여자 하고 또 딴 여자 또 바람 피러 가야지. 그러니까 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만나서 행복한 시간인데
서로에게 집중하고 행복한 시간.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만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도록 돕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사명이 왕이 되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사명, 첫째는 제사장이 되는 사명이고 둘째는 왕이 되는 사명인데, 이건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사명이고 똑같아요. 오늘 교회에게 주신, 새 인류인 교회에게 주신 사명. 왕이 돼서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말씀 속에, 한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사명이.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 유명한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선교의 사명이에요. 선교. 자, 이 땅에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데 그 시작은 뭐예요? 전도지, 전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돼야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이신층이 한 사람의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의 전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는 작은 씨, 보이지도 않는 씨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그 겨자씨는 작은 씨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고 거기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밑에 그늘이 져가지고 동물과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거목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 겨자씨가. 그리고 그 이후에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하나 예수 하나 간신히 믿다 죽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겨자씨가 돼가지고 큰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전도해서 여러분이 큰 나무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가 교회가 돼야 돼요. 이 겨자씨 사명, 이게 첫 번째 사명. 두 번째는 누룩 사명이에요. 누룩 사명은 뭐예요? 누룩은 밀가루, 밀가루가 있는데 누룩은 보이지도 않아. 근데 밀가루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밀가루라고 하는 본질이 변화돼가지고 확 부풀어 오르잖아요. 빵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누룩 사명은 바로 뭐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시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싸우고 예술도 창조의 아름다움 다 없어지고 음란과 폭력으로 지금 다 물들어 있잖아요. 사랑과 정의와 평화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기독교의 사명은 겨자씨 사명, 선교의 사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고 이 땅에 그 미학적으로 모든 예술과 영화, 연구 이런 부분에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해가는, 또 하나님 만드신 자연 환경을 회복해가는 이 모든 사명이 다 복음운동이고 이게 선교 하나님 나라 사명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르치면은 지금 과학을 공부하고 뭐 역사를 공부하고 사회학을 공부하고 경제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얼마나 큰 비전이 되겠어요. 내가 경제학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나 큰 집 짓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를 실현하고, 아, 그러기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 오염된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과학을 공부하면은 아이들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데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네가 이거 공부 열심히 해서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너 남 주려고 공부하냐? 그 말은 굉장히 비성적인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부모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죠. 남 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꿈을 아이들에게 심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참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예배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열심히 전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어서 사랑과 나눔과 거룩함과 양보와 정의와 겸손의 참 인격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